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에게도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가 결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로 이곳에서 바로 지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장 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그의 교회를 대적한 무리는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스데반이 아주 날카롭고 강력하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공격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공격에도 그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4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마음에 찔리긴 찔렸지만 이를 갈았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고 개가 천선의 길을 찾기보다는 그들은 다시 최악의 증오와 저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측발의 과정, 스데반은 죽음을 지금 눈앞에 바라보고 있죠.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사방이 캄캄해지지만 그 위기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책상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그 스데반, 그 위대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교포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고 있죠. 그가 어디서 살았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그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헌신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7 지사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었고 7 지사의 이름이 대부분 헬라어 이름으로 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헬라 문화권에서 오지 않았나, 그들이 거의 교포 유대인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이 의미는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최초의 아름다운 왕관을 쓴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과 걸맞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어떤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묵상해왔던 6장에서 가장 많이 그를 소개하고 있죠. 6장 5절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6장 8절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6장 10절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55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만함이 전매 특거인 사람, 모든 면에서 스데반은 충만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도 지혜도 권능도 은혜도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제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모든 면에서 믿음과 지혜와 권능과 은혜에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교회 역사를 돌이켜볼 때 그는 분명히 평신도 운동의 선구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라고 해서 집사가 담당해야 되는 사역에만 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재정을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일에만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과 맞먹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다니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6장 8절을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라는 말, 이 말은 사도들에게만 붙여졌던 말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에게 거침없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특별한 소명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갖고 있었던 간에, 사도든 간에 평신도든 간에 목사든 간에 관계없이 모두 다 주님에게 드려진 종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소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소명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소명자, 주님의 소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스데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있는 본문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스데반처럼 상세히 기록한 인물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것은 분명히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그래서 제가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선택하지 못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불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잘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가, 나는 잘 죽으려고 기도해. 어머니 무슨 기도인데요? 나는 그냥 죽는 날까지 주님 일하다가 성경 읽다가 성경 쓰다가 누워서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불려가고 싶어. 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위하여 죽음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을 것 같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짧은 삶을 묵상해봐도 예수님은 죽음을 전제하고 해석해야 예수님의 생을 검토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항상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그것을 소명으로 알고 사역해 왔습니다.
그 죽음을 놓고 모든 생각을 하셨고 그 죽음을 놓고 모든 삶의 패턴을 정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더 쉽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을 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집착과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하는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라는 이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과 사실 동일한 것이지요.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첫 번째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죽고 싶다라고 묵상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몇 마디로 말로 정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제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성령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는 부수적인 것이지요. 나의 가슴이 뜨거우냐 안 뜨거우냐라는 것도 부수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 성령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실천하며 내 육체를 복종시키느냐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죽을 때 성령 충만했다고 기록한 인물로도 스데반이 유일한 인물입니다. 네, 물론 예수님이 계십니다. 물론 선지자들도 성령 충만하게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록된 인물로서는 스데반이 유일하다라는 것이지요.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성령 충만하였기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돌이 날아와도 전혀 공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살려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살아있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에 무관심했던 사람이 어떻게 죽을 때 갑자기 성령 충만하여 죽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할 때, 내가 지금 한참 일할 때, 내가 젊을 때 바로 이 순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성령에 붙들려진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을 때도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죽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55절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것을 우리가 신비보좌주의라고 하죠. 바로 그 자리는, 이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바로 받은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현실이며 이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면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최후임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저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것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욕심은 우리가 부려볼 수 있는 욕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죽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저희 친정어머니는 장례식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저희 친정아버님이 소천하시고 극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시어머니 교회에서 나와 장례를 집례하고 도와주셨습니다. 일면 안식도 없는 시어머니 교회의 성도님들이 3일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엄마는 불교 신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나 언제 봤다고 3일 동안 아무 대가도 없이 그렇게 식장을 지켜주고 찬양을 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해줄 수 있는가. 장례식을 마치고 저희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님 다니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하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쓰임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죽고 싶습니다. 저는 죽을 때, 예수님은 죽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무서운 공포를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모든 죽음이 가지고 있는 공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 그 공포 대신에 하늘의 영광을 보고 죽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오늘 이 복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고 우리의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7절에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을 참지 못하죠. 스데반에게 돌을 들고 달려가서 그를 쓰러뜨립니다. 58절에 보면 그런 그들의 행동을 승인해 줄 율법학자 사울, 그 사울의 발 앞에 그들의 옷을 던져 놓습니다. 청년 사울입니다. 청년 사울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참여자요, 스데반 순교 현장의 목격자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나중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 세 번째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 닮은 죽음으로 죽고 싶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도 죽으면서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작은 예수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 닮은 이 모습을 스데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스데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졌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피를 뿌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온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온 사방으로 흩어진 것은 주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한 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날 탁월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닮은 죽음은 용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닮은 죽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주님 닮고 싶고 또 우리가 살 때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죽음을 놓고 이렇게 왜 무거운 주제를 나누느냐, 그 이유를 물으신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보자라는 묵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내 삶의 현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 과연 스데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유혹과 굴복과 합리와 명분과 타협을 내세워서 우리의 불순종을 미화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영혼입니다. 그것이 더러운 죄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돌아봅시다. 스데반처럼 생명을 걸고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해내고 주어진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스데반처럼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선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나선다면 하나님 나라에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우리의 인생이 소진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불꽃은 활활 타오르고 단시간 타오르다가 꺼진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을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삶이 단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을 받아 스데반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의 불꽃을 활활 태우고 성령 충만하며 죽을 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며 죽을 때 용서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활활 타오르는 햇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의 불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위해 소진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소진당하고 마지막 날 주께서 부르실 때 담대히 죽음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그 순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죽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활활 타오르는 햇불이 되어서 하나님 마지막 남아있는 생명을 소진하며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의 현재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 상황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실패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후회는 모두 다 주님 사용하시는 우리를 키우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일어나 주의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경건한 도구로 하나님 결단하며 나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스데반처럼 살다가 스데반처럼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동케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감동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온 기쁜 소식인지 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하고 결단하며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